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처음 만난 그날 사무엘은 자신이 미리 준비한 연회에 사울을 초대하여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두 사람은 담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마도 그때 사무엘은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하나하나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사울과 헤어지기 전에 사무엘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공식화합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그 당사자인 사울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아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난 것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고 사울로서도 이상하게 생각할 게 없었습니다. 사울을 만난 건 사울 자신이 찾아간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이상할 게 없죠. 그런데 사무엘을 만난 이후에 벌어진 모든 일들, 그가 사무엘을 만난 이후에 겪었던 모든 일들이 다 이상했습니다. 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미 자신이 올 것을 미리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도 참 이상했고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중에 자신이 가장 높은 상석에 앉아야 했던 것도 이상했습니다. 식사 후에 사무엘과 담화를 나누면서 들었던 모든 말들이 이상했고 사무엘이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이것은 정말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갑작스레 이런 일을 경험하는 사울이 겪을 혼란에 대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에게 3가지 징조를 약속합니다. 좀 더 쉽게 그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움이 될 만한 징조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제 사울은 사무엘과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무엘이 지금 이야기하는 3가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사무엘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야기해 줄 텐데 그 모든 일들을 실제로 그가 경험하면서 집에 가게 된다면, 그래서 사무엘이 말했던 그 3가지 징조가 다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경험한다면 그때에는 이 혼란스러움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징조는 사울이 지난 사흘 동안 염려하던 일이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집에 도착하기 전에 듣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가 베냐민 지파의 땅 경계에 있는 라헬의 묘시를 지날 때 2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이 사울에게 당신이 찾던 암나기를 찾았다라고 말해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이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 염려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이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징조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다볼 상수리 나무라는 그 나무를 지나갈 때 그가 겪을 일입니다. 그때 그는 염소 새끼 셋과 떡 3덩이 그리고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가는 3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3명의 사람들로부터 문안을 받고 떡 2덩이를 받게 될 것이다 하죠. 이 구체적인 일들이 바로 두 번째 징조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그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성읍에 들어가게 될 때 일어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산에 있는 성읍은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를 의미하는데요. 그가 자신의 동네에 도착하기 전에 선지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때 사무엘도 여호와의 영을 받아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3번째 징조였습니다. 사무엘이 말한 이 3가지 징조들을 보니 만약에 실제로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사울도 사무엘이 했던 모든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징조로 이야기해준 사건들도 신기하지만 각각의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날 것인지 그 장소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징조들이 바로 그곳에서 이루어진다면 사울로서도 정말 내가 들은 것이, 내가 기름 부음 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무엘이 기대했던 것도 바로 그런 것이죠. 이렇게 해서 3가지 징조에 대해 말해준 후에 사무엘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징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해라 라는 말이죠. 조만간 사울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세워지게 될 텐데 그때부터는 이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해야 할 일들을 성실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잘 하라고 징조를 보여주시고 징조를 약속하심으로 그에게 확신을 심어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사울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브아로 돌아가는 동안 사무엘이 말한 이 세 가지 징조가 다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로 경험합니다.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하나하나 사무엘이 말했던 그 장소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모든 징조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끝에 그는 자신의 집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는 징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했으니 이제는 기회가 주어질 때 그 뜻에 따라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렇게 행해야 하는 그 의무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후에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그를 왕으로 세울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온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았습니다. 7장 7절에서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소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그들이 우상들을 섬기던 죄를 회개하고 금식하며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하고 그렇게 다짐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 그곳에 모였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 다시 한번 그들은 미스바에 모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게 된 경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설명하는 경위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그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고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어서 이제 우리가 왕을 세우기로 했다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게 된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경위를 지나 이제는 이스라엘이 왕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지난 35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나라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나라의 압제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겪었던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도 그들을 건져내셨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과 같이 이방인들의 나라와 같이 되고 싶었습니다. 자신들에게도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게 된 겁니다. 사실 각 국가들마다 다양한 방식의 통치 제도나 정치 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도 그 자체로는 무엇이 더 좋고 나쁜지, 무엇이 더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의 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각각의 제도가 선택되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동기에서 그 제도를 선택하여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지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이 왕정 제도를 시작하게 된 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큰 죄였지요. 제도 그 자체가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제도를 선택한 동기가 문제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동안 모든 압제자들과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내신 그 여호와를 버리고 왕을 세우기로 합니다. 참 바람직하지 못한 동기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라는 대로 왕을 세워주시겠다라고 하셨고, 지금 이제 미스바에서 사무엘은 왕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방법은 사실 아주 간단했습니다. 제비뽑기 방식으로 왕 한 사람이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서 왕을 세울 수 있을까? 이 왕을 세우는 중요한 이 일에 제비를 뽑는다는 게 참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잘 받아들여졌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한 방식이 바로 제비뽑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던 때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다음에 하나님께 범죄한 자를 찾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었죠. 그래서 아간이라는 사람을 찾아냈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이 다 끝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에도 이스라엘은 제비 뽑기 방식을 사용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했지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왕을 세울 때에도 역시 제비를 뽑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제비 뽑기에 앞서서 일단 각 지파별로 1000명씩 사람들을 불러내게 합니다. 1000명의 사람들이 각각의 지파를 대표해서 앞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죠. 아마도 지파별로 그 1000명을 구성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줬을 텐데 지파 안에서 가문별로 대표자들을 뽑아 1000명을 채웠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제비를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베냐민 지파 내에서 가문의 대표자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그 1000명 중에 대표자들이 나와서 뽑았겠죠. 그때 마드리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이 뽑힙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드리 가족들 중에서 남자들의 이름을 다 넣고 제비를 뽑았는데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힙니다. 큰 집단에서부터 제비 뽑기 몇 번 만에 지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딱 뽑힌 것인데요. 굉장히 신기하고도 오묘한 일입니다. 사무엘이 이미 그 사울을 만났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더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그래서 미리 기름을 붓게 하신 바로 그 사람이 실제로 제비 뽑기의 결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정확히 일치했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제비를 뽑아 이름이 발표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서 사울을 찾아서 왕으로 세워야 했는데 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묻지요. 사울이 여기에 왔습니까? 왔다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금 여기에 있고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앞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3가지 징조들을 알려주면서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라고 했었습니다. 분명히 징조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경험한 사울로서는 온 이스라엘이 모인 미스바에서 그 제비뽑기의 결과가 나타난 바로 그때 백성들 앞에 서야 했습니다. 기회를 따라 행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미스바까지 오기는 왔는데 사람들 앞에 설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결국 사람들이 그를 찾아냈고 그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는 단연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을 백성들 앞에 세운 사무엘은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라고 선포하며 외치는데 정말 이런 말에 딱 어울리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왕이 될 사람처럼 보인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준수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 왕으로 뽑혔다는 사실을 기뻐합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왕의 만세를 외치는데 공식적으로 그를 왕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가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기를 바라는 그 염원을 담아서 만세를 외쳤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왕을 세우고 백성들에게 소개한 사무엘은 나라의 제도에 대해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나라의 제도라는 것은 아마도 왕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떠해야 하는가 등등을 기록한 것이었을 텐데요.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아직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 이 사무엘은 지금 무엇을 참고해서 이 나라의 제도를 만들어서 선포했을까? 분명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을 참고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하여 나라의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이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혹시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게 될 때에는 반드시 이스라엘 족속들 중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왕으로 섬기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군대의 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왕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또한 당시에 가장 좋은 병마를 갖춘 나라가 애굽이었기 때문에 병마를 많이 두기 위해서는 다시 애굽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제발로 그 애굽 땅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이웃 나라의 모든 왕들이 추구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왕이 되고자 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성적인 쾌락이나 재물에 빠지고 그것에 집착하게 될 것을 처음부터 경계하셨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의 옆에는 항상 여호와의 율법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왕은 그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지요. 제도적으로는 다른 나라와 같은 왕정 제도를 갖게 되더라도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법과 명령에 순종하는 그 왕을 통해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피조 세계를 다스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 나라의 제도를 기록한 후에 그것을 여호와 앞에 곧 성소에 두었다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신명기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라의 제도를 세웠고 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왕이어야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이미 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여호와 앞에 두는 것을 마지막으로 왕의 대관식, 이 왕의 취임식이 끝납니다. 모든 예식이 끝난 후에 사울은 다시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가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허무한 일입니다. 왕이 되었는데 다시 자기 집에 가서 사는 겁니다. 당시에는 왕궁이 없었기 때문에 사울은 자기 집에 살면서 나라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집으로 가는 길에 동행한 사람들이 있었지요.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그를 따라갑니다. 아마도 이들은 왕의 신하로 임명받아 이제 일하게 되었을 텐데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다는 것을 인정했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즉시 사울을 자신들의 왕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사울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 의심하는, 미심쩍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불량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을 불량배라고 부른 것은 그들이 난폭한 사람들이거나 깡패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불량배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비아냥거리며 사울을 멸시했고 사울에게 예물을 바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상적인 것은 이 불량배들에 대한 사울의 태도입니다. 이제 그는 공식적으로 왕이 되었고 그의 옆에는 이미 그를 따르는 유력한 자들이 생겼지만 그는 그 불량배들의 태도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9장과 10장에 나오는 사울의 태도, 사울의 모습 중에서 이 장면이 제일 인상적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 오른 직후에 사울이 보여주었던 이 모습이 참 인상적인데요. 앞서 9장 20절에서 그가 사무엘로부터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나는 제일 약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나의 가족은 가장 미약한 가족인데 대체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가 실제로 제비 뽑기를 통해 왕으로 뽑혔을 때에는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과 행동이 진심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최소한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사울에 대해서 자꾸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얼마나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쓴 사람인지,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9장에서 사무엘에게 했던 말이나 10장에서 그 진보다리에 숨는 행동들이 어색해 보이고 또 가식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실제로 왕이 된 직후에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불량배들의 말을 듣고도 잠잠히 있는 모습은 최소한 9장과 10장에서 보았던 그의 말과 행동은 정말 진심이었구나라는 걸 확인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잠잠이 있었다라는 말씀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불량배들의 말에 잠잠했던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었습니다. 불량배들에 관한 일은 다음 주에 보게 될 11장에서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사울이 잘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9장에서 10장 이렇게 우리가 보았던 이 사울의 모습이 진실한 모습이라면, 그래서 사울이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제 머릿속에 떠오른 이후의 사울의 모습, 사울의 일생에 대한 기억, 그 상태가 더 의아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울의 일생을 다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이런 겸손한 사람이 그렇게까지 망가지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 더 궁금해지는 것이죠. 그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착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자리를 정말 진심으로 탐내지도 않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불량배들의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그냥 듣고 넘길 줄 아는 사람이었죠. 마치 다윗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왜 실패한 왕이 되었을까요? 왜 실패한 왕이 되어서 심지어 9장과 10장에 나오는 모습까지도 정말일까? 혹시 가식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떠오르게 만들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10장 말씀을 다시 찬찬히 읽어보니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있던 그 사울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있는 사울을 보시면서 너는 정말 겸손한 아이구나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너는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7절 말씀 때문입니다. 사울의 머리에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다음에 3가지 징조들을 이야기해 주었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7절에서 사무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던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3가지 징조들이 다 이루어졌지요. 그러면 이제 사울은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이건 역시 앞서 이미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회를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게 맞지요. 도저히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되지 못할 일들이라 할지라도 3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직접 봤다면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비록 나의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이고 나의 가족은 가장 미약하지만 나를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와 같은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그 부르심에 맞게 일하겠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해야 하는 것이죠. 기회를 따라 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맨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름이 적힌 제비가 뽑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 보따리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받아들이고 납득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왕으로 뽑혔는데 그는 그 기회를 따라 행하지 않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질문이 떠오른 겁니다. 진 보따리 사이에 숨어있는 사울을 보시면서 네가 참 겸손하구나 라고 하셨을까? 아니면 너는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셨을까?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사울이라는 사람의 그 마음, 그 진실함 자체를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아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이미 그가 3가지 징조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고 제비 뽑기의 결과도 그렇게 두 눈으로 분명히 확인을 했다라는 걸 생각하면 마냥 그를 겸손한 사람으로만 생각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2번, 3번, 4번 그를 설득하기 위해 여러 징조를 보여주시고 제비 뽑기의 결과로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난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우리는 항상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불신앙을 겸손으로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이 없는 것과 겸손한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나의 능력의 한계를 알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과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 나의 불신앙을, 나의 신앙 없음을 나의 겸손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 나의 믿음 없음을 나의 겸손인 것처럼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직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했었던 그 7절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였다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사울의 일생도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무능력하다는 것은 아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
백성들의 말에 휘둘리는 왕이 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에게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은 아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 열등감에 사로잡혀 다윗을 그렇게도 죽이려 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자들을 불의하다 하시고 믿음 있는 자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일을 맡겨만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죠. 능력 없음을 날마다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비록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고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싶지만 그와 같은 겸손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이어지지는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여서 일꾼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니 내가 그것을 그 부르심에 내가 합당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겸손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겸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는 능력이 없고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주께서 맡기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낮은 자를 들어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낮은 마음을 구하되 또한 우리의 믿음을 구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우리가 능력이 없고 연약한 자인지, 얼마나 죄에 쉽게 넘어지는 자들인지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으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하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 겸손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참된 겸손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불신앙을 우리의 겸손으로 포장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없고 연약하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낮은 자를 들어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징조들로 여러 말씀들로 우리를 설득하실 때 우리가 고집부리지 않게 하시며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부르심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